we say to thee. 주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머리로 아는 것을 절대로 영생을 주지 못한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행함 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라는 것 중에는 영생관을 바꿔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라,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전 생활 다 버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삶을 경험해야지만이, born again 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자리에서 이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를 만난 주님께서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도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장구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생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몸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에서 탈피해서 예수를 만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가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생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전에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를 만나라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거듭남은요,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그야말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온 이 거듭나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관사가 생략되더라고요. 그냥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네떼라는 게 태어나다, 제네떼가 태어나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 번역을 안 한 게 뭐냐면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아노텐은 뭐냐면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뭡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데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돼가 아니라,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계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시험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분을 죽였어요.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못 본 겁니다. 영생의 길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유명하고 복음을 가장 압축해서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깊은 뜻이 있고 이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만이 영생의 여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한 종교적 의무로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뭐 더 줄 거 없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했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정말 인내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나를 고발해가지고 나의 것을 뺏어간 사람한테 더 주는 거예요. 우리 나무를 훔쳐가시는 그분한테 우리는 뭘 줘야 될까요? 또 훔쳐가셨어요. 우리는 그분한테 뭘 줘야 될까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주고 만족하고 하나 주고 나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줄 거 없나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요.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명절 때 와서 다 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상환이 아까우세요? 아니죠. 더 줄 거 없나? 야야 왜 그거밖에 안 가져갔냐? 그러시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건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거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볼 때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로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누굴 도와준 사람이 TV 나와서 인터뷰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 어떤 피자집에 어떤 사람이 이틀에 한 번씩 피자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일주일 동안 피자를 먹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 직원들이 이상해서 그 배달원을 보내서 어떻게 됐나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두들겨도 소리가 없어서 경찰을 불러서 들어가 봤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직원들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연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요,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도 영웅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할 말은 딱 한 가지,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 선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분의 삶을 한 절이라도 담기 위해서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진정성 있고 진중하게 이것을 성찰하고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이 영생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절절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선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공경에 빠진 강도 만난 우리들의 이웃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더 깊은 보살핌과 나눔을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